네, 수요일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복되게 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삶의 제사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또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 베드로전서 9장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중심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좀 교회의 외부적인 핍박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인내하고 버텨라 라는 이런 말씀이었다면, 베드로후서는 내부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거짓 교사들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너희의 진리와 믿음 가운데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라 라는 자기 그 내부적인 단속을 하는 이런 내용이 바로 베드로 후서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굉장히 이제 이단,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고 제대로 분별하고 확실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 자라가는, 성숙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또 부르심의 큰 능력을 받아서 같은 기업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거기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그 덕의 지식을 하면서 쭉 하고 마지막 형제의 사랑을 더하여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이제 사랑의 열매죠. 그 진리 말씀 가운데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삶으로 구체적인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이것은 거짓 교사, 잘못된 신앙이다. 그래서 굉장히 삶의 열매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면서 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를 아는데 계속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베드로 후서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거의 감옥에 갇히면서 자기 생명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알고,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 편지를 이렇게 쓰는데, 편지를 쓰면서 많이 반복되는 게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기억나게 한다. 일깨워서 기억나게 한다.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일깨워서 기억나게 한 그게 뭔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핵심적인 그것은 이제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 말을 들으라. 내 기뻐하는 아들이 내 이 말을 들으라 하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주다, 신앙 고백이죠. 이 신앙 고백들을 기억나게 하고, 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한 사람들은 삶에 이러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신앙 고백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곱게 배우고 깊게 기억하고 계속 일깨운 사람들은 삶에서 이러한 절제, 지식, 덕, 형제 우애, 사랑, 이렇게 계속 이런 것들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없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 가운데 다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깊게 더 성숙해 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1장의 말씀입니다. 2장에서는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정말 신랄하게 비판하고 저들의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정말
유혹하기 쉬운, 정말 좀만 미성숙하면 분별하지 못하여서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배워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정말 잘 배우고 깨달아서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확실하게 세워져야만이, 성숙해야만이 이 이단,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칫 그들에게 현혹되어지면 정말 너무나도 비참한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막 구원을 얻고 복된 삶을 살다가 다시 이단에게 빠졌을 이후에는 처음보다 더한 이런 비참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붙잡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절대 이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 가운데 깊게 확실하게 배우고 확실한 것에 거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은 이제 그 거짓 교사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간섭을 하지 않는다.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이 임박한 재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디 재림이 되는가? 재림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된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때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는데 그렇게 지금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심판하는데 노아 홍수처럼 반드시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오래 참으사 저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너희들은 그 주의 날을 사모하면서 그 반드시 심판이 온다, 반드시 우리 주님이 재림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절대 저들의 그러한 현혹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해라. 우리 주님의 날은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런 날 기상이기 때문에 절대 저들의 방식으로 이 하나님 더디오심을 오해하지 말라. 그리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게 붙잡아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저들의 그 성도들의 그런 삶의 열매, 성품의 이러한 열매, 이단들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특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한 재림신앙을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에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굳게 세우고 이 말씀 앞에 굳게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고민했던 것들을 다시 일깨워 기억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내가 이제 죽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굳게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편지를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주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분명한 신앙 고백에 기초한 이 절대적인 진리 말씀 가운데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하게 풀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깊게 잘 공부하고 또 연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한 신앙 고백, 분명한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장해야만이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장해야만이 우리의 일상의 삶들이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장해야만이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기회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는 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자라가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 가운데 먹고 우리가 성숙과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의 성장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우리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런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14 성령의 길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우리의 지식이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114 성령의 길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